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게 됐죠.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죠.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시면서 거듭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이 놀라운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저도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교묘하게 이단 사상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아예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봐야 다 헛된 것, 공허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삼위일체가 출현할 거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악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마귀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리고 세력화합니다. 세력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압니다. 그들의 멸망은 지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의 유형
이단의 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던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아니죠.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요즘 한창 이름이 뜨죠. 신천지의 이만희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같고요. 한학자, 구원파의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도 같죠. 장길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의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다 이단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앞으로 종교통합운동 이런 것도 다 이단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극우적 이념, 이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상, 예배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 안에,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딱 분류합니다. 그 네 가지 유형 속에 모든 이단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은 뭘까요? 첫째,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영지주의 이단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철학 하면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옷을 입고 아주 대단한 사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사상들 2세기 중반이 되면 영지주의 이단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중요한 주장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 육은 악하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육은 악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신다는 거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을 합니다. 가연설을 주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에 불과하다, 가연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데 인성도 충만, 신성도 충만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진짜 사람이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티폰이라는 신 아닌 신이 있습니다. 반인 반수 정도 되죠. 허리 위에는 사람인데 허리 밑에는 뱀입니다. 뱀. 반절은 사람, 반절은 짐승, 반인 반수. 이게 티폰이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아닌 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반신, 반인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반절은 하나님, 반절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 13절에 무할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율법주의 이단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 먹고 마신다 이것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9가지 절기가 있죠.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9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가장 위협했던 그런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본문 11절에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까요? 본문 12절에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것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이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신비주의 이단은요, 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 꿈, 계시, 환상, 이것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낫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더 시작됩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헛되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꾸며낸 겸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내가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걸 체험했다. 자기 생각까지 덧붙이고 그걸 과장을 해서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아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천국을 봤다. 심지어는 지옥도 봤다. 이거죠. 천사도 봤다.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들이 많이 가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싫어해요. 허황된 이야기들, 자기 생각들을 자꾸 가미해가지고 부풀리거든요. 나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나만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와서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것, 공동체 안에 와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줘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요, 신앙의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금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금욕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금지 조항들이 있죠. 금지 조항들.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본문 22절에 금욕주의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금욕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것을 아무리 금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나 욕망이나 정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산속 토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광야의 수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과 정욕이 사라집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왔는데 내 앞에 1억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이 안 됩니까? 예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정욕이 발동이 안 됩니까? 내 속의 욕망은 여전히 불릴 듯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의 대상은 주로 성욕, 식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이죠. 이것을 부단히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려고 희생도 해보고 극기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돌을 닦고 수행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봐요. 일종의 금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무거운 짐이에요. 고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금욕은 필요한데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훈련.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자족하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욕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단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바울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수많은 교회들, 오늘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고 있습니다. 이단의 유형은 4가지가 있죠. 잘 기억하세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고,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 신비주의 이단이 있고, 금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충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충만. 자, 그러면 교회가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데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 진리인 말씀으로 충만,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